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의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의 성도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1절과 4절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실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가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세상을 바로 섬기는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고 고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우리 입술과 손과 발과 행동으로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나태했고 교만했고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었고 육신의 안일에만 침착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혼탁해진 불신앙 세계 앞에 쉽게 굴복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로 오염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매일같이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것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또 우리들의 심령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바르게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함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에 긍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느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과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여러 환자들, 이웃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을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소리를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고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버가마 교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버가모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전이 많이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꽃이 활 잡힌 도시였던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가모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융성했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만 20여만 권에 달할 정도였던 거죠. 특별히 이 버가모 그 도서관에 있던 학자들이 파피루스를 대체할 양피지를 발명해서 문화와 지식의 진보를 이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가모는 자치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독자적인 재판과 집행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의 법을 정의의 검으로 여겼고 로마의 문화와 가치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사실 버가모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인데 이방의 종교와 로마의 문화 사상이 한데 잘 연합되고 어우러졌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버가모였던 거죠. 바로 이런 도시 한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를 감당할 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변질시킨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기서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시나? 바로 그 자리가 사단의 권자가 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실제로 거하는 곳이란 말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란 말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버가모에는요, 수많은 이방 신전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반영하죠. 버가모에 다양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고대 시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사업상의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믿는 신을 인정하고 함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제와 사업상의 관계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왕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왕의 행각 밑에는요, 만남의 장소요, 여러 가지 사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제사를 하면 할수록 그 신전의 우상을 참신인 양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저마다 영역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 하데스는 지옥을 다스리고, 아테나는 전쟁을 다스리고,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다스리고, 한마디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우상들은 다 신들마다 통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전에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참된 믿음이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죠. 여러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이 역시 무수히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릴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길 이유가 없어져요. 신앙은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가모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의 돈이, 지역의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 신전입니다. 신전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사가 많다는 것이죠.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이 신전에 흘러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은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사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전은 사업상의 거래와 돈이 융통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전을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교제를 맺고 사업상의 거래를 위해서 신전을 찾아요. 그러다가 내가 당신과 좋은 교제를 맺고 있고 내가 당신의 동업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적당히 우상숭배에 빠진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시를 향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란 사단이 활동하는 자리,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거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단은 권세자들 동원해서 성도들 핍박케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성도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죠.
겉으로 보면 정말 아담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실 아담 속에 있는 이 야망을 부추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래도 더 많은, 더 큰 특권을 누리라고 지금 아담을 꼬드긴 것이죠. 그렇게 속여야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뭡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그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물의 유혹보다는 재물의 속임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재물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물질을 얻으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성경 이처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상태를 어둠과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단의 거짓된, 사단의 잘못된 괴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좌의 날선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심령에 깃들어 있는 사단의 괴계를 도려내시는 것이죠. 물론 버가모 교회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안디바는요 안티파스라는 이름인데, 안티는 반대한다는 말이죠. 파스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는 동의를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요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마다
참 좋은 신앙의 권면을 주는 신앙의 귀감이 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고린도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안디옥 교회 바나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서머나 교회 폴리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이 이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바의 순교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순교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걷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가짜나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에게서 이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순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참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동시에 순교자의 죽음을 통해 교인들의 안일했던 신앙의 경종을 울려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요, 오히려 교회와 믿음을 새롭게 깨우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버가마 교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순교자를 낼 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흔들렸어요. 고난이나 박해로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했어요. 그건 곧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방종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그 간교한 미혹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걸 빌미 삼아 교인들 역시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선지자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당시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돈에 미혹이 되어서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의 입에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발람의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뜻이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이 한 가지 계략을 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갖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에게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고 결국 발람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발람은 이 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날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에 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인들에게도 우상에 절하면서
신앙을 변절시키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에 매수된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신전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거래를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요. 교인들이 그 사업상의 이득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가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해도 된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물리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걸 상쇄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까지 그렇게 권면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변절시키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즉 불의한 재물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들은요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신전은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거래가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중요한 거래를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들과 동업자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어야 됩니다. 거래가 클수록 신전에서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묵인해주기 시작합니다. 돈에 미혹된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일에 묵인해주고 방조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적당한 걸 받으면서 함께 서로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뼈다귀를 문 개는 짖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돈에 매수되었는데 그래서 적당히 우상에게 타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도 우상에 절해도 된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더 좋은 거래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상에 절해도 된다고 하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결국 돈의 권세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러는 순간 돈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돈 많고 권세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뭔지, 무엇에 취약한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갈망하는 것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조금 더 갖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까지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믿음을 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 쉽게 타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물든 거짓된 가르침을 도려내기 위해서 거짓은 진리를 통해서만, 가짜는 진짜를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대세에 떠밀려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타협하게 되고 발람의 교를 따라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린 버가모 교회가 돈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이를 용인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게 하시고 지적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때 또 의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방종하는 니골라 당의 무리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너희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의 검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보를 울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서 불침번이 근무자를 깨워요. 이등병은요, 불침번이 오기도 전에 깨어 있습니다. 1등병은요, 불침번이 깨우면 즉시 일어나요. 근데 병장들은요, 불침번이 깨워도 잘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은요, 말씀에 들려지는 즉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반면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해이해져 있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대대로 기념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어진 만나를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텅 빈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달았나요? 아, 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다 기적을 불신하는 시대에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감추어진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우리의 소속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내려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자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떡이 예수님 자신이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시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당시 흰돌은요, 재판할 때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할 때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선언할 때도 흰돌을 사용했어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도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흰돌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 흰돌은요, 연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연회에 들어갈 때 티켓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흰돌로 표로 대신 사용했습니다. 흰돌이 있어야 연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연회에 들어간 특권이, 잔치집에 들어간 특권, 그 입장권이 흰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요, 버가모 신전, 버가모에 있는 여러 많은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는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새 이름이 뭘까?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된 입장권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새 이름은요, 그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요, 우리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알 수가 없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부름 받아서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좋은 교제만을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귀한 은총을 날마다 붙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우리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서게 하시옵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견지하며 지켜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며 순간순간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 손길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또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할 때마다 기쁘게 흥량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씨앗을 뿌린 농부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자의 합당한 본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늘 경건한 삶에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일이 잘 진정이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빨리 활기찬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눔과 베품의 식탁은 이은주 권사님께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3회에 걸쳐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일상과 평화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힘들고 지친 이웃의 안녕과 또 경건한 삶과 또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요. 아마 이 예배가 이제 녹화가 되어가지고 11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명랑하고 또 소망을 갖고 또 활기찬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깊은 관심과 교제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이거 온라인 홍보하면 검색을 네, 온라인. 그리고 다른 교회 건 처음 좀 네. 은지 씨, 요거 좀 옮겨줘.